안녕하십니까. 아워데일리 브레드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7왕관이 있더라. 계시록 12장 3절. 이번에 다룰 주제는 성경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등장인물인 미스터 사탄에 대한 것입니다. 이 주제를 기존 교회의 설교자들은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데 그들은 사탄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성경 본문들을 놓고 설교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사탄이 육신적인 사람들, 즉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이나 카지노에 있는 사람들만 상대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보다 사탄은 교회당과 성당 안에 있는 종교인들에게 가장 먼저 접근하여 그들에게 잘못된 종교적 상상력과 이단 교리를 만들어내는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일을 시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인구가 아시아에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편인 한국에는 수많은 기독교 계통의 이단과 분파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사탄의 활동 영역은 종교, 철학, 과학, 문화, 예술 등 매우 다양한데, 특별히 그는 이 시대 교회들이 신앙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재림 대신 신세계 질서, 기타 세상에서 말하는 헛된 꿈을 기다리도록 거짓 이상을 불어넣는 데 열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늘과 땅에서 두루 활동하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그가 붉은 용의 모습을 하고 있으리라 상상하지 못하는 다른 종교인들은 빛의 전달자, 즉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루시퍼라 불리는 그 아름다운 천사로만 사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탄이 붉은 용의 모습으로 대환란 때 나타나게 되면 놀라는 것입니다. 그 모슬렘, 불교도, 힌두교도, 기타 사탄을 알지 못하는 종교인들은 그가 대환란 때 이 지상의 모습을 드러내면 진정한 이 세상의 신으로서 사탄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사탄은 빛의 천사,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한 채로 나타나 수많은 종교인들을 속여왔었고, 그 루시퍼가 대환란 때 붉은 용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올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오는지에 대해서 그 전후 과정을 본문 12장에서 잘 기술하고 있습니다. 7머리와 10뿔이 있는 그 붉은 용, 거기서 그의 7머리는 인류 역사에서 각 시대마다 사탄이 개입하여서 그의 주도하에 세워진 7개의 왕국들, 또 그 왕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7머리를 역사에 대입해보면 이러한 설정이 됩니다. 첫째 머리는 nim롯이 세운 바빌론, 둘째는 이집트의 파라오의 권세, 셋째는 사네립의 아시리아 제국, 넷째는 느부갓네살의 바빌론 제국, 다섯째는 페르시아 다리오, 여섯째는 그리스 왕 알렉산더, 일곱째는 로마 제국과 카이사인 것입니다. 거기서 첫 번째 머리가 바벨론이며 넷째 머리도 바빌론이고 마지막 머리인 로마 제국은 나중에 신비의 큰 바빌론으로 전환되는 제국이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 마지막 나타날 제국은 본질적으로 바벨론이라는 정체성을 강하게 띠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고 지금 불순종의 자네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에베소서 2장 2절. 이러한 다양한 역사적 맥락을 갖추고 있는 7머리를 가진 붉은 용이 이제까지 공중 권세를 지배하는 자로서 간접적으로 이 지상의 정사들과 권세들, 즉 통치자들을 조종하면서 세상을 지배해 왔습니다마는 대환란 때는 자신이 이 땅에 나타나서 대리인인 적그리스도를 세워 세계 정부 체제로서 세상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에베소서 6장 12절. 여기서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이라 했을 때 이들은 이 지상에서 사탄의 명령을 수행하는 정치 집단을 말하는 것이고,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이라는 것은 사탄과 그의 천사들, 즉 공중에 있는 실질적인 사탄의 군대인 것입니다. 그들의 권세는 하나님의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는 교회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는데, 복음의 빛 앞에서는 그들의 위선과 사악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움츠러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열정이 빛을 발하고 있던 필라델피아 시대에 그들은 점잖은 사교 모임과 종교인들의 회합으로 가장해서 활동했지만, 교회의 빛이 꺼져가고 약화되어가는 라오디케아 시대의 끝에 이르러서 비로소 그들은 세계 단일 정부, 세계 단일 종교를 그들이 수립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여과 없이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또 그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서 있더라. 계시록 12장 4절. 여기에 4절에서 하늘의 별 3분의 1이라는 것이 실질적이냐 아니면 별로 상징된 천사냐 하는 부분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잠시 건너뛰고 먼저 4절이 12장 7절에서 9절 사이에 나타나는 사건과 동일한 것을 다루고 있느냐, 즉 반복된 언급이냐 하는 점부터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보통 주석가들은 12장에서 하늘의 전쟁이 2번 묘사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4절이 첫 번째로 묘사한 장면이고 12장 7절로 9절이 더 상세하게 묘사한 사탄의 하늘 전쟁 그 장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해석이 일단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 3분의 1이 문자적인 별이든 별로 상징된 천사든 간에 그렇게 많은 하늘의 존재들이 땅으로 내려온다면 그 자체로서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위협과 재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라크만은 그의 요한계시록 주석서에서 4절에 관해 이렇게 썼습니다. 성경은 스스로 해석하는데 성경에서 별이 항상 해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때로 그렇기는 하지만 계시록 1장 20절에 나타나는 첫 정의에서 별은 천사이다. 이 별들이 계시록 6장 13절에서 땅에 떨어질 때 그들은 분명히 천사들이지 해가 아니다. 만에 해나 혹성 같은 별들이 땅에 떨어졌다면 즉시로 땅을 태웠을 것이다. 성경은 이 별들이 천사들임을 명백히 나타낸다. 이 주석가는 지동설 세계관 속에서 요한계시록의 천체와 관련한 묘사들을 보면서 그의 세계관의 한계 속에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주석가를 할지라도 현대 우주론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13절에서 거기서는 분명히 문자적인 별들이라고 봐야 함에도 그것을 천사로 해석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그것에 순응한 해석을 내놓는 것입니다. 4절에 나타나는 이 3분의 1의 별들이 문자적인 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쫓을 때는 하늘을 가리어 그곳의 별들을 어둡게 할 것이며 구름으로 해를 가리리니 달이 그 빛을 내지 못하리라. 하늘의 모든 밝은 빛들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고 내 땅 위에 어둠을 두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에스겔서 32장 7절로 8절. 이 에스겔 32장 7절로 8절을 라크만 박사는 적그리스도의 몰락과 죽음이라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 이 장면 자체가 사탄의 추방을 묘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 장면이 에스겔 28장 17절과도 연결되는 사탄의 추락 장면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높아졌고 너는 내 지혜를 내 찬란함으로 인하여 변질시켰도다. 내가 너를 땅에다 던질 것이며 내가 너를 왕들 앞에 두어 그들로 너를 보게 하리라. 에스겔서 28장 17절. 이 사건이 일어나는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7년 환란 중에 어떤 시점에 아마도 중간이 되기 이전의 어느 때에 하늘의 전쟁이 실제 벌어지고 사탄과 그의 군대가 미카엘의 군대에게 쫓겨서 땅으로 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늘의 별들이 어둡게 되고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리는데 실제로 일어나는 이 천문현상이 4절에서 별 3분의 1이 추락하는 것과 저는 분명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4절의 별 3분의 1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용이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러면 먼저 그는 이스라엘과 그녀가 낳으려고 하는 사내 아이에 관심을 집중할 것입니다. 4절에서 용은 출산하려는 여인 앞에 서 있고 13절에서는 사내 아이를 이미 출산한 여인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즉 4절과 13절은 약간의 시차가 있는 것입니다. 용이 땅으로 내려오는 시점이 7년 환란의 정중간은 아니고 그보다 약간 앞선 지점에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여인에 대한 박해가 시작된다는 의미는 7년의 중간 지점인데 그때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세워질 것입니다. 즉 용이 쫓겨나는 시점은 두 증인 엘리야와 모세의 강림 시점과 일치하지 않겠느냐 저는 추론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왜 두 증인이 등장하자마자 이 세상에 재앙들을 내리기 시작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탄이 이 땅에 추락하면 그때부터 두 증인의 예언과 심판이 시작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두 증인은 이 지상에 완성된 형태의 사탄의 삼위일체, 사탄의 트로이카, 멸망의 아들과 사탄과 거짓 선지자의 체제에 맞서서 예언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계시록 12장 5절. 이 사내 아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놓고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라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모든 나라를 철장으로 다스리시는데 이 아이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로부터 출생하셨듯이 이 아이도 이스라엘로 상징된 여인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듯이 이 아이도 하늘로 들려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사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이유는 12장 전체가 대환란 때에 대한 서술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해석은 이 사내 아이가 예수님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매우 밀접하고 또 흡사한 인물, 닮은 인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취할 수 있는 해석의 옵션이 몇 가지 있는데 사내 아이를 두 증인으로 간주하거나 혹은 14만 4천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사내 아이는 태어나면서 바로 휴거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여기서 태어난다 하는 의미를 그들이 파송되어진 목적이 100% 성취되었다.
미션 컴플리트, 완성되었다 하는 뜻이라고 보면 대환란의 타임라인 상에서 14만 4천이 휴거되는 시점이 바로 전 3년 반이 끝날 때라고 보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이 사내아이 후보로서 저는 적합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반면 두 증인은 후 3년 반에 주로 활동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내아이는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혹은 사내아이를 두 증인이나 14만 4천이 아닌 완전히 제3의 존재로 보려고 하는 해석도 있는데 라크만 박사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적용하는 구절은 예레미야 애가 4장 20절 본문입니다. 우리 콧구멍의 호흡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그들의 구덩이들에 빠졌도다. 우리가 그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이방 가운데 살리라 하였도다. 애가 4장 20절. 이 구절은 흥미로운 요소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콧구멍의 호흡인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대체 누구냐 하는 것인데 그 신원에 대해서 전혀 암시가 되어 있지 않은 이 사람이 그들의 구덩이들에 빠진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가 계책이나 모략에 의해서 죽는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죽으면 이스라엘의 희망이 사라지는데 7년 환란 중에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의지할 만한 인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보면 구덩이들에 빠진다라는 말에서 봤을 때 이 기름 부음 받은 이가 한 명이 아닌 복수, 여러 명일 수 있다는 암시가 되고 있습니다. 라크만은 그것까지 보지는 않았고 그런 한 명의 인물이 있을 것이다 정도로 넘어갔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이 예레미야 애가 4장 20절이 사내아이에 적용되면서 동시에 14만 4천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14만 4천의 유대인 선지자들이 전 3년 반 기간 동안 이스라엘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면서 또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재난들을 커버해주는 보호자의 역할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더라. 계시록 12장 5절.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피해서 광야에서 보호받는 기간은 1260일, 즉 3년 반이 해당되고 14절의 표현상으로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입니다. 14만 4천이 휴거된 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광야로 도망치는데 이 장면에 대한 같은 설명이 마태복음 24장의 올리브산 강론 중에 나타납니다.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마태복음 24장 20절로 21절. 피난하는 일이 먼저 있고 그 후에 대환란이 온다는 본문의 언급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이 피난하는 일이 7년 환란의 중간 지점에 있는데 20절에서 피난하는 시기가 유동적일 수도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저는 대환란의 시작과 끝이 그 연도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절기상으로는 정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의 1년은 360일인데 대환란의 총 일수가 2520일이 되고 이방의 달력 기준에서는 35일이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절기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장막절이 되는데 7년의 중간 지점은 3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3월이라고 하면 겨울이 물러간 이른 봄이지만 완연한 봄은 아니고 꽃샘 추위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러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나 안식일에 피난 가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3월이라면 적절히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이 대환란 때 피난 가는 일이 초겨울이나 늦겨울에 걸쳐서 일어난다면 이 말씀이 해당될 수가 있는데 제 해석은 3월 정도가 유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양할 장소를 미리 마련해 놓으신 것이 여기 나오는데 본문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현재 많은 교회들에서 이방 교회들이 피난처로 들어간다고 가르치는 그 교리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 여인을 위해서 피난처를 준비하신 것이지 이방 교회를 위해서 피난처를 마련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피난처에 가느냐, 가지 않느냐를 놓고 논쟁하는 것은 전혀 불필요합니다. 교회는 7년 환란이 시작되기도 전에 휴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환란 중간에 유대인들이 피난 가는 그 일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고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셨느니라. 시편 78편 24절. 만나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곡식인데 만나가 내리는 기적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경험한 광야의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로서는 역사에 나오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하고 친숙한 기적입니다. 이러한 기적을 40년 동안이나 경험한 민족은 지구상에 이스라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도 카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다시는 만나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모세가 다시 나타난 줄로 잠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흥분했고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앉히려고 했습니다만 주께서는 자신이 행하신 그 기적을 생명의 빵을 주시는 자신에 대한 교훈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계속 행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이 장차 대환란 상황에서 광야로 나가 하늘의 양식으로 부양받게 되는 것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환란 때 미디안과 이 아라비아 쪽 광야로 피난 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요르단의 셀라 페트라 또는 그 인근에 있는 지역에 앞으로 피난 올 유대인들을 위해서 통조림과 같은 비상식량들을 미리 갖다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나중에 유대인이 왔을 때 그 식량을 찾아서 먹으라는 것인데 사실 성경 예언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전혀 불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늘의 양식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주의 백성을 주의 지팡이로 먹이소서. 칼멜의 한가운데 삼림 속에서 외로이 거하는 주의 유업의 양떼를 먹이소서. 옛날처럼 바산과 길르앗에서 그들을 먹이소서. 이집트 땅에서 내가 나오던 날들과 같이 내가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리라. 미카서 7장 14절로 15절. 출애굽 당시처럼 이스라엘은 다시 광야로 나갈 것이고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초자연적으로 부양을 받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사는 백성이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또 짐승의 형상 숭배를 하지 않으려면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손에 죽임당하지 않으려 하면 광야로 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7절은 또라고 하면서 6절과 연결되지만 그렇다고 여인이 광야로 도망간 후에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난다는 뜻은 아니고 4절에서 사탄은 이미 쫓겨나고 있지만 7절부터는 그 쫓겨나는 사건이 어떻게 상세하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묘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를 지칭하는 여러 이름들을 갖고 있는데 사탄을 대표하는 정체성은 커다란 붉은 용입니다. 용이라는 짐승은 동양에서 매우 신성하다고 취급이 되고 서양에서는 악마적인 괴수로 통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사탄을 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창조과학자들은 사탄을 가리키는 욥기의 어떤 구절들을 가지고 성경 속에 나오는 공룡이다 이렇게 제시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상당히 빗나간 설정입니다. 성경에서 리비아단이나 비히못 같은 이름으로 불려지는 초자연적인 괴수들이 있는데 그것은 공룡이 아니고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이 용의 몸체가 얼마만큼 거대한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요단강을 빨아들여서 말려버릴 정도라고 하면 그 몸집이 대단히 큰 것입니다. 보라 그가 강을 마시되 서두르지 않으며 요단을 자기 입속으로 빨아들일 수 있다고 믿고 있도다. 욥기 40장 23절. 그래서 용이 요단 강물을 빨아들였다가 토해내면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피난민들이 그 홍수에 잠겨 익사할 위기에 처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땅으로 물을 삼키게 하시는 장면이 12장 15절로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탄을 이 세계에 실제하는 물리적인 존재로 간주하지 않는 해석가들은 이런 구절들을 포함해서 사탄을 물리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신구약의 본문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구절들 전부를 영적으로 해석해버립니다. 그들 밑에서 성경을 배운 개신교인들은 또한 사탄이 붉은 용이라고 하는 성경의 묘사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용이 고대 신화나 디즈니 만화에 나오는 그런 존재로만 생각합니다. 이러한 무지는 사탄이 좋아하는 것인데 그는 자신의 실체가 이 지상에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탄을 삼지창을 든 뿔 달린 도깨비 정도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사탄으로서는 더 이롭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등장하면서 많은 종교인들을 속이는데 그는 주로 빛의 천사로 나타나면서 성경에 무지한 이방 종교인들을 속여서 자신을 따르게 만듭니다.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고린도후서 11장 14절. 7절에서는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적하는 진영에 등장하는데 미카엘은 천사장으로 나오고 성경에서 이름이 명시된 단 한 명의 천사장이 미카엘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미카엘을 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고 천사장이라는 존재는 미카엘에게만 독점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네이버에 나오는 교회 용어사전을 보면 천사장이라고 하는 항목에 가브리엘까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가브리엘은 단순한 천사이며 다니엘서와 누가복음에 보면 그는 천사장이라고 일컫지 않습니다. 또 다니엘 9장 21절에 보면 사람으로서 언급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가브리엘이 천사장이라는 증거는 전혀 없으며 성경이 그런 말씀을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브리엘을 천사장으로 오인하는 이유는 정경 66권에서 이름이 밝혀진 천사가 가브리엘과 미카엘 뿐이기 때문에 그 둘은 아마도 천사장일 것이다. 천사 집단을 대표하는 위치에 그 둘이 있을 것이다 라는 추론을 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천사장이 2명만 있으면 뭔가 모자란 것 같고 심심하기 때문에 사탄 또한 천사장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론해서 예전에 천사장이 셋이 있었지만 지금 사탄은 타락해서 빠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나온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류의 꾸며낸 이야기들에 귀 기울이지 말라고 우리들을 충고합니다. 가브리엘은 천사장이 아니고 사탄도 천사장이 아닙니다. 사탄의 경우에는 그가 원래 보좌를 덮는 그룹이었던 것이 에스겔서 28장 14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천사장 미카엘은 어떤 일을 수행할 것인가? 그는 어떤 사명을 받을 것인가?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마지막 때의 위대한 구원자로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때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때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다니엘서 12장 1절. 미카엘은 위대한 통치자, 그레이트 프린스이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인류 역사에서 이때 한번 일어나고 엄청난 사역을 펼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미카엘이 일어나는 때가 대환란인데 그는 계시록 12장에 묘사된 것과 같이 사탄과 그의 천사들을 제거하는 하늘의 전쟁을 먼저 수행할 것이며 그 다음으로 자기 천사들을 지상에 파송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호하도록 명령할 것입니다.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구원의 상속자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아니고 혈통과 할례의 법을 통해서 언약 백성으로 들어온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을 섬기도록 보내지는 천사들은 선지자 엘리야가 천사에 의해서 광야에서 양식을 얻었고 부양을 받았던 것처럼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또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제거할 수 없도록 수호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수호천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럴 수 있다고 직접 말씀한 건 없지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는 있습니다. 천사들이 구원의 상속자들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활동하는 시기는 대환란 때이지만 지금도 천사들이 어떤 특정한 경우에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히브리서 1장 14절과 같은 구절을 지금의 크리스찬들에게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은 피해야겠지만 지금도 천사들이 성도를 도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용과 그의 천사들의 존재에 대해서 논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사탄은 이미 창세기 초반부터 타락한 존재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의 천사들이 언제부터 사탄의 편에 가서 붙었는지 그와 함께 타락해서 악의 세력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신학자들은 사탄과 그의 천사들의 타락이 옛날에 이루어졌다고 믿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딱히 그런 증거가 없는데도 그와 같은 생각이 퍼져 있는 것은 본문 12장의 천사의 반역 사건을 과거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크만 박사도 본문 12장을 미래의 대환란 때 있을 반역이라고 인정은 하지만 그 세대주의의 신학자들조차도 재창조론이라는 그 신학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최초의 반역이 또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태초의 반역이 한 번 있었고 계시록 12장에서 두 번째 반역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사탄이 엄청난 반역을 이미 태초에 저질렀다면 어떻게 셋째 하늘에서 아직도 안 쫓겨나고 있겠습니까? 그가 아직 남겨져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당시에 지상에 내려와서 인간의 딸들과 혼인했던 그 천사들에 대해서는 노아 당대의 심판을 이미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홍수의 물속에 수장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추측하기로 아마 그 범죄를 뒤에서 조종하고 일으켰던 존재인 사탄은 따로 처벌을 받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까지도 건재한 채로 어둠의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다른 영적 존재들보다 더 월등히 큰 특권을 받은 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에스겔서 28장 14절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다라고 언급되고 있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였다는 뜻이며 즉 그리스도 그룹이었다는 말도 됩니다. 사탄은 어떠한 천사장이나 다른 그룹들보다도 훨씬 독특하고 우월한 그리스도 그룹이었고 삼위일체 다음으로 이 피조세계에서 강력한 권세와 위엄을 가진 자였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자기 마음속에 나타난 그 죄의 욕망대로 실제 하나님의 보좌를 탈취하기 위한 공격 행동을 벌이기 전까지는 그가 이미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구절에 보면 큰 용, 마귀, 사탄, 옛뱀,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와 같은 사탄의 여러 지칭들이 한꺼번에 등장합니다. 이 모두는 한 가지 존재를 가리키고 있는데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 이름들 가운데 그 자의 본질을 가장 확실히 드러내주는 이름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대적하는 자라는 뜻인데 사탄이 누구를 대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자가 어떤 다른 범죄한 천사들이나 타락한 인간들과도 구별되는 아주 독특한 범죄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피조물들 가운데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존재는 사탄밖에 없습니다. 이는 그가 피조세계의 최고의 권좌에 오르겠다는 6천년 동안의 자신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그 행동을 개시하는 순간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탄이며 하나님의 보좌를 탈취하기 위해서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반역을 일으킬 그때 그는 자기 이름에 걸맞은 행동을 저지를 것입니다. 사탄이 시작하는 그 대담한 하늘의 혁명은 완벽한 실패가 되는데 성경에 이와 같이 실패하리라는 것이 결과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사탄은 굳이 그 반역을 일으키려는 것일까요? 내가 한 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 2장 19절. 사탄과 마귀들은 사실을 믿는 믿음 이상의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무신론자들이 보이는 세계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음을 믿지 않는 것에 비하면 사탄과 그의 천사들의 믿음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단지 아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나라의 실체와 현실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과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도 꿰뚫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물리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들은 인류에게 피조물과 신의 차이는 단지 능력이 많고 적음이라고 인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인간들은 자기들보다 더 높은 영적 존재인 천사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우주로 진출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이 계신 세계까지 넘어가서 하나님을 위협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자기들의 수하에 있는 타락한 죄인들, 또 지옥에 간 죄인들과 거기에 갇혀있는 천사들, 그 모든 악한 자들을 아울러서 이 피조세계에 자기들의 편이 가득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세상을 본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전체 인류에 대비해서 상당히 적은 무리입니다. 또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활력이 있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적습니다. 따라서 사탄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가 매우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자신이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죄를 짓지도 않으셨고 죄를 모르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 덤벼서 이길 수 있다고까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패망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다시피 확정되었고 그가 하늘에서 쫓겨난 후에 사탄은 일말의 기대를 했던 그 승리의 기대가 무너지면서 분노가 폭발할 것입니다. 그는 지상에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서 자신의 분노를 폭발시킬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